요즘 넷플릭스에서 세계적으로 히트를 친 드라마가 있습니다. 제주도를 배경으로 한 폭삭 속았수다라는 드라마인데요. 이 드라마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특별히 해외 서양인 아버지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 드라마를 보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인기가 많은 것은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부모의 내리사랑을 잘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한번 경험해 봤다면, 아버지의 희생을 경험해 봤다면, 또 내가 지금 자식에게 그런 사랑과 희생을 쏟아내고 있다면 누구나 공감하고 눈물을 훔칠 만한 그런 내용들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식 귀하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자식 귀한 줄 알기에, 또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을 잘 알기에 이러한 부모의 사랑과 희생을 생각하면 공감할 수밖에 없고 또 눈물을 훔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는 잃어버린 것에 대한 3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이 비유들은 참 유명한 비유들이어서 각각의 비유의 제목만 들어도 누구나 잘 아는 그런 비유들입니다. 첫 번째 비유는 잃어버린 양 비유입니다.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려서 그 양 한 마리를 찾는 목자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10드라크마 비유입니다. 10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잃으면 반드시 그거를 찾아낸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세 번째는 탕자 비유입니다. 잃은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절절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 3가지 비유는 모두 잃어버린 것을 찾는 기쁨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3가지 비유를 통해 깨닫게 되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아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3가지 비유 중에서 우리가 볼 것은,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는 마태복음과 오늘 본문이 이 누가복음 두 복음서에 있는데, 나머지 이 드라크마와 탕자 비유는 누가복음밖에 없다라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이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 동일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가? 사실 내용은 비슷하지만 이 비유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이 비유를 듣고 있는 대상은 다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비유를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면, 오늘 본문에서 듣고 있는 대상, 예수님이 말하는 대상은 누구인가? 누가복음 15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이 말은 아마 예수님은 이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를 여러 번 말씀하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그 대상이 제자들이라면 누가복음에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고 계신데, 또 누가복음에서는 이 잃어버린 양의 비유만으로는 부족했는지 여기다가 추가로 이 드라크마와 탕자 비유를 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 이 비유를 말씀하신 목적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습니까? 잃어버린 것을 끝까지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가? 그렇게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 말씀을 조금 깊이 뜯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4절 말씀이 참 중요한데요. 4절 말씀을 한번 조금 길게 한번 띄워주시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여기 잘 보면 너희 중에라는 이 헬라어 엑스 휘모는 청중 중에,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는 너희 중에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즉 너희 바리새인과 서기관 중에 그들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두다, 99마리를 들에 두다라는 이 카탈레이페이는 남겨두다라는 뜻의 현재형입니다. 이 동사는 과거형으로 쓰면 단회적인 행동을 뜻합니다. 아주 특별하게 한 번만 쓰는 그런 행동이라면, 이걸 현재형으로 쓰게 되면 언제나 항상 당연하게 여겨지는 그런 행동을 뜻합니다. 즉 지금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는 행동은 누구나 당연하게 그렇게 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이 특별한 행동이 아니라.
그래서 당시 시대적 배경과 목동의 특징과 양의 습성을 좀 제가 살펴봤더니 보통 이렇게 양들을 50마리에서 100마리 이상 넘어가면 한 명이 그걸 돌보지 않는데요. 가족 단위로 해서 몇 명이 같이 돌보든지, 그게 안 되면 일꾼이라도 몇 명을 쓰든지, 그것도 안 되면, 정말 그것도 안 되면 최소한 개 한 마리라도 데리고 가서 그걸 돌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양의 특성상 이동을 하지 않을 때는 양은 그저 이렇게 뭉쳐있는 습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양을, 이 99마리를 두었다라는 것은 그저 버려둔 게 아니라 그냥 놔둔 거예요. 놔둔 거예요. 그리고 이 한 마리의 가치, 이 한 마리의 가치는 아주 대단했기 때문에 이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면 누구나 그렇게 생각한다. 이거 당연히 찾아야 되는 거다. 당연히 반드시 찾아야 되는 거다. 즉, 이 99마리를 남겨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다니는 행위는 당시 목동들이나 당시 사람들의 가치관에는 그건 당연히 그런 행동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99마리를 잃어버려도 괜찮다. 오직 한 마리를 반드시 구해야 된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려고 하다 보니까 확대 해석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즉, 이 원어의 의미로 해석하면 너희 바리새인들과 너희 서기관들도 당연하게 그렇게 행동하지 않냐. 너희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양 100마리 중에 하나를 잃으면 당연히 99마리를 들에 두고서라도 그 잃어버린 것을 찾아내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5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너희도 그렇게 양을 찾으면 기뻐하면서 주변 사람들과 그 기쁨을 함께 나누지 않느냐.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찾았구나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하지 않느냐. 10드라크마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8절.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무슨 10드라크마는 결혼 자금이나 결혼할 때 남편이 주는 거라서 이거는 다른 드라크마보다 귀한 거다, 그런 추가적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겠지만, 그저 그냥 이 문장만 보더라도 일단 한 드라크마는 10만 원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10드라크마면 대단한 가치죠, 사실. 대단한 가치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그냥 5만 원짜리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5만 원짜리 10장이 있는데, 아니 10장을 다 어디 책상에 놔뒀더니 창문을 열었는데 바람이 샥 불어가지고 한 장이 샥 날아가가지고 어디론가 들어가 버렸어요. 소파 밑으로.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언젠간 저 5만 원 내가 언젠간 찾아야 되겠다. 이사할 때 찾아야겠다. 그렇게 하십니까? 손목 아프고 허리 아프고 무릎 아파도 그거 소파 들쳐 들어가지고 그거 빼내지 않겠어요? 빗자루 쓸고 다 들고 가가지고 그거 찾아내지 않겠습니까?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 얘기. 5만 원짜리 한 장 여러분 귀하지 않게 여기는 사람 어디 있어요? 드라크마가 그런 얘기예요, 드라크마가. 온 집안을 쓸면서라도 그거 찾아내듯이 반드시 찾아내지 않느냐. 너희 그렇게 하지 않느냐. 9절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그래서 가끔씩 그럴 때 있습니다. 이렇게 정장 이런데 얼마를 이렇게 놔뒀는데 이 정장을 안 입었다가 몇 년 뒤에 입었다가 탁 꺼냈네요. 세상에 한 10만 원 정도 있는 거예요. 그걸 온 가족도 불러봐서 내가 오늘 쏜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혼자 꿀꺽하든지 내가 쏜다 하든지. 어쨌든 기뻐요. 어쨌든 기쁩니다. 당연히 사람들에게 자랑할 것이다. 이건 당연한 것이다. 당연한 것이다. 탕자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아들이, 악한 아들이 상속금 내놓으십시오. 그래가지고 그거 받아서 나가서 타락하고 방탕해가지고 다 날려버리고는 다시 돌아오는데 그 아들을 잊어버린 아버지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괘씸한 놈, 나쁜 놈. 그렇다고 해서 아들을 종으로 삼거나 길거리에 내다버리거나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런 아버지가. 끝까지 가슴 사무치도록 너희 그렇게 네 자식 그렇게 하지 않냐.
아니 어떤 아버지가 자식을 그렇게 쉽게 버리냐는 거예요. 죽다 살아나고 잃어버렸다가 찾아났는데 당연히 가락지 끼우고 송아지 잡고 즐거워하지 않겠느냐. 아버지인데 당연하지 않겠느냐. 그 남아있던 형제가 아무리 아버지를 비난해도 아버지는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32절, 이 내 동생은 죽었다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것은 뭐 인간은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하시는 특별한 사랑이라고 하니까 뭐 아주 먼 길을 매일 나왔다 어떤 좀 의미 부여를 너무 이렇게 하게 마련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은요, 십자가 사랑이에요.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사랑, 십자가 사랑이지. 여러분, 이 탕자 이야기에서 나오는 아버지 사랑은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그렇게 사랑하지 않습니까? 어떤 아버지가 자식 뭐 좀 말 안 듣고 좀 그랬다고 호적파고 뭐 당장 끝장내고 그렇게 합니까? 끝까지 기다려. 나이 70 먹은 아들 보고 90 먹은 어머니가 뭐라 그래요? 내 새끼라고 해요, 내 새끼. 70 먹은 아들 보고 내 새끼 그래요, 내 새끼. 어떤 부모가 자식을 쉽게 버리냔 말이에요. 너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아, 너네 그렇게 니들 자식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느냐. 여러분, 이 비유들은 당연한 것을 말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아, 서기관들아,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 너희가 키우던 양 한 마리 그 귀한 재산 그거 없어졌는데 너희는 그것 아까워하지 않겠느냐? 당연히 찾으러 가지 않겠느냐? 너는 그 드라크마고 5만 원짜리 한 장 그거 잃어버리면 당연히 찾지 않겠느냐? 당연히 그 밑에 어디 들어갔나? 너희는 너희 돈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냐? 너희는 그렇게 자식 아끼고 귀하게 여기지 않냐? 너희는 자식 잃으면 그렇게 가슴에 사무치지 않냐? 너희 자식들은 그 누구보다 귀하지 않냐? 너희는 그렇게 아까워하면서, 너희는 그렇게 너희 것 귀하게 여기면서 왜 너희는 내 잃어버린 자식들은 아까워하지 않느냐? 이 말씀.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 세리들, 이 죄인들, 너희가 그렇게 수군거리며 그렇게 너희가 증오하고 경멸하며 인간 이하로 쳐다보고 아주 개돼지로 쳐다보는 이들, 전부 내 잃어버린 내 새끼들이다. 내 자식들이다. 너희는 그렇게 네 자신, 네 재산 아끼고 네 자식 그렇게 소중히 여길 줄 알면서 어찌 내 것은 귀하게 여기지 않느냐? 너희가 무슨 자격으로 내 새끼들을 경멸하고 멸시하느냐? 네 것이 그렇게 귀하냐? 내 것이 귀한 것처럼 내 것도 참 귀하다. 오늘 말씀은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영혼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이 타락한 세대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최소한 너희들은 네 재산 아낄 줄 알고 네 자식 아낄 줄 알면서 어찌 내 것은 그리 멸시하고 경멸하느냐. 우선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의 당연히 아끼는 것들을, 그렇게 아끼며 사는 것들을 비난하기 위한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재산 아끼고 돈 아끼고 그렇게 살아가죠. 귀하게 여기고. 아니 뭐 자식을 눈물로 키우는 것은 그건 비난받을 일이 아닙니다. 또 당연히 우리 인생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주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세요.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 것 귀한 줄 알면서 남도 그렇게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지 않는 이 악한 세대를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남의 재산 핏 빨아먹고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하고 사람을 멸시하고 경멸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가장 문제가 됐던 게 뭡니까? 안식일 문제죠.
안식일에 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냐는 거예요. 왜 아픈 사람 고치냐는 거예요. 안식일에 그러면 안 되는데. 왜 예수 당신은 왜 안식일을 어기냐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계속 그걸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4장 2절에서 3절.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쳐 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여러분, 이후에 예수님께서 결국에 잡히시고 십자가 지시게 된 결정적인 이유도 이 안식일 사람을 고치고 안식일에 사람을 아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문제가 뭡니까? 자기 건강은 그렇게 아낄 줄 알고 자기 건강은 그렇게 귀한 줄 알면서 남의 건강, 남의 아픔 따위는 거들떠 보지도 않고 무시하고 경멸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2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대놓고 사람 멸시하고 경멸하며 아주 인간을 개돼지로 몰락시키면서 또 스스로는 너무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겨. 나는 귀하다, 나는 귀하다. 그러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도 아주 콧방귀도 안 낍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비웃어요. 못 자라고. 예수님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그저 비웃기만 한다는 거예요. 양심의 화인을 맞았어요. 아무리 양심에 갇히게 되는 말씀을 해도 귀에 안 들어요. 못 자라는 건데 비웃기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는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왜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셨는가?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도 혹은 내가 경멸하는 그 사람도 사실은 하나님의 잃어버린 귀한 영혼이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도 사실 가장 후회되는 인생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왜 이렇게 사람을 많이 미워했는가? 참 후회가 돼요. 조금 시간 지나고 오랜만에 보면은 사실 옛날에 그런 갈등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좀 참고 잘 넘어갔으면 서로 웃으며 맞이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참 저 사람은 인간 말종이다. 저 인간은 쓰레기다, 쓰레기. 망해도 된다, 저 사람은. 저 사람 망하고 저 사람 미워해도 죄 아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사람은 진짜 망해도 된다. 종종 그러한 마음들로 살아왔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미워하는 그 사람, 내가 가장 아끼는 사람이다. 네가 그렇게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와 관련된 사람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 사람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도 나의 사랑이 정말 필요하다.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첫 번째,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적인 태도를 버립시다. 이 시대에 교회에 위기가 온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기심과 갑질적인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대 리서치 연구소에 따르면 이 개신교는, 기독교는 이기적이고 품격이 없다라는 응답자가 60%가 육박한다고 합니다. 기독교라고 하면 딱 떠올리는 게 이기적이고 품격이 없대요. 특히 한국교회 신뢰도는 참 충격적입니다. 2020년에는 32%였는데 32%가 신뢰한다였는데 2021년도에는 1년 만에 21%로 11%가 급감했다고 합니다. 이게 2020년, 2021년 자료니까 지금 이제 2025년에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 이기적이고 사리사욕에 눈이 멀었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봐도 아주 학을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사실 제가 볼 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남을 짓밟고 막 남의 피를 빨아먹을 정도의 수준으로 계신 분들은 없어요. 막 갑질하고 막 사회적으로 그럴 분들은 없지만, 품격에 대해서도 또 조금 약간 다른 문제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수준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어요. 목회자도 너무 돈에 욕심 부리지 말고. 오죽하면 세상 사람들이 의심합니다. 아니 헌금 그거다 목사 지갑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야? 안 들어가거든요. 안 들어가요. 그래도 가끔씩 터져 나오는 그런 사건 사고들을 보면 그렇게 의심할 수 있겠다 싶어요. 그래서 더 목회자로서 그런 부분 조심해야 돼요. 돈 거리지 말고 은혜 사랑 그래야죠. 그리고 여러분 따라합시다. 갑질하지 맙시다. 품격을 지킵시다. 여러분 이렇게 식당이나 관광지 가면요, 세상 난리 피해주고 막 컴플레인 걸고 엉망이다 오고 성질내고 막 갑질하고 막 소리는 그렇게 지르면서 또 뭐라 그럽니까? 목사님, 권사님 또 불러. 아우, 온갖 하여튼 할 것 다 해놓고 마지막에 목사님, 권사님 그래요 막. 저도 사실 이런 말 하면은 의구심을 갖는 사람이 있지만 저도 어디 나갈 때는 좀 살짝 부탁드릴 때가 있어요. 목사라고 안 불러주면 안 되겠습니까? 막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목사님 크게 부른 순간 제 행동뿐만 아니라 함께 어디 나갔던 그 모든 분들이 그냥 다 행동 하나하나가 저는 그때부터 막 거슬리기 시작해요. 막 거슬려 그때부터 거슬려. 하여튼 잘합시다. 갑질하지 맙시다. 품격을 지킵시다. 식당 같은 데 가서도 웃으면서 여기 우리 주변 모두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라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은요, 세상적 지위가 높은 사람보다 연약한 사람들에게 더 마음을 쓰시는 분이세요. 한국 사회가 좀 그런 것 같아. 조금 나보다 좀 어느 정도 좀 있어 보이는 사람에게는 좀 주눅들고, 좀 나보다 미치다 생각하면 또 너무 과하게 험한 말을 한다라든지. 그러면 안 돼요. 우리 믿는 자는 더 친절하고. 왜? 다 내 잃어버린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다 내 새끼들이라는 거예요. 네가 뭔데 내 새끼한테 함부로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왕따 당한 아이들, 여러분 친구만 되어줘도요, 하늘의 복을 받습니다. 사회생활, 직장생활 마찬가지예요. 하늘의 복을 받아요. 이런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무관심에서 관심으로. 현대에 이른바 사무병이 있습니다. 무목적, 무감동, 무책임, 그리고 무관심입니다.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유대인 작가 엘리 위젤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에게 피해 주는 것만큼 나쁜 것이 있는데 바로 무관심이다. 우리의 삶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까지는 아니더라도 사실 이 시대 많은 기독교인들의 어떤 삶의 어떤 그런 패턴들이나 습관들을 보면 무관심 속에 살아가는 삶을 택하는 기독교인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악하게 살진 않아요. 피해는 주지 않습니다만 그렇다고 특별히 뭔가를 하려고 하지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삶이 지쳐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쨌든 나도 과거에는 최선을 다했는데 이제는 지쳤다. 회의가 들어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그냥 예수 믿는 이유가 내 인생, 내 가족 잘 되기 위해서 그렇게 믿으며 살아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관심은 이 시대에 이 기독교를 파괴시키는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악한 행동을 하지 않음으로써 스스로 위안을 삼고 무관심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심장을 차갑게 만들어요. 그러나 이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현대사회를 병들고 황폐하게 하는 것은 결국 무관심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에요. 아름다움의 반대말도 추함이 아니라 무관심입니다. 삶의 반대도 죽음이 아니라 죽음에 대한 무관심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냉소적인 삶에서 벗어나 하늘의 기쁨을 회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네가 그 양 한 마리, 너 재산 한 마리 그거 찾아서 그렇게 기뻐하는 것처럼 내가 정말 아끼는 이 귀한 한 영혼이 돌아온다면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무관심의 인생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바로 하늘에 관심을 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아주 놀라운 기쁨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이게 이제 하나님과 그 앞에 있는 천사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천사들이 하늘에서 축제를 벌린다는 거예요. 하늘에 파티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재산 되찾는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아주 기쁨의 축제의 장이 되는 게 바로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32절 이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우리는 이 탕자의 형처럼 그 인생과 목숨에 무관심할 수 있겠지만 너도 네가 자식 키워봐라. 너도 네 자식 그렇게 아끼는 것처럼 나도 이 잃어버린 자식 너무너무 귀하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엊그저께 금요성년 집회에 오랜만에 한 아이가 교회에 왔습니다. 사실 참 제가 그 아이 신경을 많이 썼어요. 좀 오래전부터 교회 나오는 것을 좀 힘들어했습니다. 아무도 나한테 관심이 없다. 관심이 없다. 내가 이렇게 교회 나오고 하는 것에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해서 아니 내가 관심이 있지 않냐. 내가 막 그렇게 했는데 조금 이제 힘들어하는 것을 제가 좀 지켜봤어요. 그러다가 이제 얼마 전에는 이제 교회를 다시는 안 오기로 마음을 이렇게 먹었다 하더라고요. 연락도 안 받고. 제가 하도 신경을 쓰이고 그랬는데 이제 제 큰딸이 친구다 보니까 계속 이제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한날은 막 많이 이렇게 슬펐던지 문자를 막 장문에 요즘 애들이 이제 장문의 문자를 보낸 게 아니라 그거 아시죠? 한 줄 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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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식으로 저는 되게 힘든데 저는 한 방에 탁 보냈으면 좋겠는데 한 줄 쓰고 한 줄 그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문자를 계속 보냈더라고요. 이게 답변이 안 오는데도 너가 보고 싶은 밤이다. 작년 인스타 보니까 너와의 추억이 떠오른다.
우리 같이 다니며 공부하고 편의점에서 맛있는 거 먹고 했던 거 기억난다. 너무 그리워. 잘 지내고 있지? 우리 주말에 항상 같이 놀았잖아. 이번에도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다. 너 못 보니까 너무 외로워. 보고 싶어. 무슨 나는 연애 편지인 줄 알았어요. 결국에 오랫동안 답변이 없다가 이제 연락이 왔습니다. 나도 너 안 잊었지. 이렇게 해가지고 뭐 어쨌든 그래서 엊그제 왔는데 금철을 마치고 이제 얘네들이가 원래 뭐 편의점 가든지 맥도날드 가든지 이렇게 걸어서 가는데 그날따라 참 그 아이는 아무것도 몰라. 영문도 모르는데 그날따라 이상하더래. 우리 막 한 선생님은 막 왔냐 그러고 막 그리고 막 걸어가고 있는데 중간에 계속 차들이 쓰더래요. 그 창문 열고 너무 반가워 너무 보고 싶어서 가고 또 차들이 쓰더래요. 너무 창문 열고 너무 반가워 너무 보고 싶어 또 창문 열리고 너무 반가워 너무 보고 싶어. 얘는 뭐야 왜 이러지. 그렇게 하다가 또 장모님이 애들 데리고 가가지고 또 맥도날드 햄버거도 사주고 애가 감동을 받는 거예요. 참 기쁘고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거예요, 그거. 한 영혼을 향한 관심과 사랑. 그거면 됩니다. 그거면 돼요.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에 가슴 한편이 막 힐인데 그것 좀 알아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 이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가 바로 이러한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무슨 뭐 아주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참 우리 인생 바쁘잖아요. 나 하나 먹고 살기도 힘들고 빠듯하고 무슨 서로를 돌아봐요. 내 인생 살기도 힘든데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사는 건 믿는 자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가 내 마음도 모르고 너 혼자 그렇게 먹고 살아서 그게 잘 살 수 있겠냐는 거예요. 조금만 관심 가져주고 내가 한 번 조금만 더 연락해주고 같이 가슴 아파하고 우리도 여전히 잃어버린 영혼들이 많습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이 많아요. 여러분 교회 잘 나오다가 안 나오시게 되면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식당에서요, 딱 식당에 밥을 먹는데 별로야, 이 식당. 별로야. 근데 계산을 할 때 식당 주인이 예를 들어서 물어봐요. 오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그러면 상당히 이렇게 그러니까 아주 뭐 예민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대부분의 99%의 사람은 뭐라 하냐면 웃으면서 네, 잘 먹었습니다 하고 갑니다. 그리고 다시 나눠요. 아주 뭐 나는 죽다 살아도 내가 말 한마디는 해야 되겠다 하는 0.00001%의 한 사람이 이 뭐 반찬이 문제가 많고 이게 문제가 많고 저게 저렇고 근데 그건 고마운 일이야. 근데 그렇게 하면 싸움 나지 또. 안 해. 웃으면서 네,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결제하고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나눠요. 누가 거기다 대고 인상 쓰면서 아유 오늘 돈가스가 제대로 안 튀겨지고 면발이 좀 그렇고 누가 그렇게 합니까? 안 해요. 반찬이 좀 짜고 안 합니다 요즘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상처받고 나가는 많은 분들이요 무슨 상처받다 얘기 안 해요. 웃으면서 하하하고 안 나오는 거예요. 그 깊은 이면은 사실 우리의 관심과 사랑에 부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아이가 그날 아주 어리둥절하면서 뭐야 왜 이래 사람들이 왜 이렇게 나한테 관심을 가지지라고 의아해했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그동안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영혼이 10년을 다니든 20년을 다니든 상관없어요.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의 손에 꽉 붙잡힐 때까지 우리는 죽어라고 이 영혼 싸움을 해야 됩니다. 교회는 그래야 돼요. 교회는 언제든 돌아와도 품에 안길 수 있는 어머니 품과 같아야 돼요. 막 할 필요가 없어. 언제든 엄마는 내 편이잖아요.
교회는 그래야 돼. 제일 좋은 건 어쨌든 믿음이 생겨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게 제일 중요하지만 그게 잘 안 될 수도 있어. 교회를 아주 오래 다녀도 이게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있어. 괜찮아. 끝까지 그 사람한테 그냥 왜? 언제든 나중에 인생 어렵고 힘들 때 생각나는 그곳이 교회가 돼야 돼. 사람은 하나님의 때에 변화됩니다. 우리는 교만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것이고요. 우리가 나중에 지치고 힘들 때 그 사람이 인생을 걸고 주를 위해 헌신할지 누가 합니까? 그건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은 그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 그거밖에 없음을 우리가 언제나 기억하면서 주님 그 마음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